사도신경의 힘으로 찬양의 배경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곳이라.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보 여기 가져가지 말라는데 480장 통합은 293장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다루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영적 존재로 태어났지만 또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신이 하나님이 정신이 되어서 더욱더 온전함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영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영의 생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로서 온전한 정신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모든 것을 영으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주일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헌신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적 아버지의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역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훈련은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영광 올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오늘은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우리가 이제 총론을 통해서 일부 조금씩 우리가 A, B, C, D로 해가지고 영혼의 영성과 은사, 또한 물질, 대인관계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지난번은 영성적 물질관계를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능단계. 본능단계란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육체가 발육되고 감정과 이성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은 모두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형성된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윤리적인 토양 위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불충족되는 삶의 부분을 체험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성도의 영적 교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제 눈의 안경처럼 본능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 단계이다. 본능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로 보게 되는 것이 본능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능 단계에서는 성결 과제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본능적인 일반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진리적인 생명적인 이렇게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무조건 다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다 이래도 일반 본능 윤리가 다 커쳐가지고 얘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딱 사람을 볼 때 생명으로 딱 봐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일반 교육들을 다 받아왔잖아요. 이성을 자극하고 지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배운 너무 다 이성과 지성을 어때요? 양육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의 은혜로 이게 모든 일이 다 바꿔져야 되는데 바로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듯이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교회 가가지고 그때 뭐부터 봐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잘생겼나, 교인들이 자기를 좀 어떻게 인정해 주나,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그런 데다 적용을 하고, 특별히 대인관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쵸? 나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완전히 지옥 끌고 가는 거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몸속에 다 있어. 피가 흐르는데 그걸 거슬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날 칭찬하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딱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 야, 너 나 지옥 가라고 그러냐 이런다는 거야. 악수하자 그러면 안 한대. 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다 그러냐 이거야. 또 어떤 분은요, 외국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 CG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 몇 명 이렇게 그거 검색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유튜브가 오늘 미나가 얘기했나 봐. 3,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3만 명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제 사역을, 영성 사역을 펼쳐나가는 데서 가지고 그러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맹수에 매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있고, 없고, 적고, 교회가 적고, 교회가 크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누가 날 좋아하고, 누가 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죽음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내 기분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갖다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거에 매몰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속으로. 할렐루야. 야, 칭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날 칭찬할지라도 나는 근신하여 깨어있는다는 게, 저 칭찬은 나를 갖다가 어때요?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본능, 성결 가지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2차고, 제가 개오야를 했어요. 나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개오야를 했습니다. 24명씩 모아가지고. 지도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꽤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30 안짝에. 그래갖고 24명씩 개 모여갖고 사모님이 개를 드렸는데 개돈을 안 내는 거야. 개돈 받으러 주일날이나 와야 만나. 그 사모님 파출부로 다녀셔가지고. 그래, 주일날 개돈 받으러 왔다가. 그리고 교인들도 거의 다 개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의 사람은 참 다 사람에 따라서 본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혹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아직까지 그 때를 못 벗었네? 아직도 그 껍데기를 못 벗었네? 제가요, 그런 생각을, 어저께도 그러더라고.
뭐냐면, 이제 여기 일을 다 하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제 여기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저께구나, 김장하고 나서. 너무 짐이 많은 거야. 그 짐 안 가져가도 되거든. 두고 가져가도 돼. 그냥 당장 오늘 쓸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정리가 딱 돼야지 이게 성격이거든요, 그게. 여기 마무리 질 거 딱딱딱 짓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저 가져가니 너무 무겁고 힘든 거야. 나 누가 안 도와주냐, 이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 누구 원망하는 거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그쵸? 근데 괜히 그냥 누가 나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그 또 얼마나 해결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해결을요,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처리받아야 되나, 막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꿈을 다 꾸게 보여주더라고. 꿈에 뭐라 그러냐면, 7가지가 딱 우리가 준비돼야 된대. 7가지. 근데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릴 때 그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막 그냥 굉장한 것들이었는데 버릴 때는 쓰잘데기 없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5가지를 버렸어. 할렐루야. 아직까지 건부적이라, 그게 이제 그거 버리기도 쉬운 거요. 근데 아직까지 못 버린 게 그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내한테 내가 적용을 한 거예요. 너 그거 버려야겠구나. 그거마저 버려야겠구나. 그게 가끔 이렇게 육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게 신세아탄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얘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버려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제 적용 좀 하세요. 저 부끄러운 거 내놓는 이유는 다 같이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가, 거기 매여 있는가, 그거 부분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본능적인 모습이 나타난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질 나면 화 안 낼까요? 나 얼마나 혼나는데. 예? 우리 아파트가 들썩들썩한 거 아세요? 엘리베이터 틀어놓고 빨리 안 나온다고. 빨리 와! 막 그래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 못 들으셔. 이게요, 우리 긴장하면서 이 몸을 정화시키는 거야. 이게 긴장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퍼질고 사는 사람은 오래 못 산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법도 없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오래 못 산대. 누군가 부부가 있어갖고 막 긴장하고 막 옆에서 갈구고 막 그래야지 오래 산대. 아셨어요? 목사님은 나하고 100살 살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는 게 복이래요. 본능적으로 혹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건 인정.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최고한 은혜고 축복인데 아멘. 이 은혜고 축복인 걸 몰라. 그 사람에게 원망한 모세가 원망한 게 하나님 원망한 것처럼 보면 기가 막히다고. 이게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난 옆에 있던 날벼락 맞잖아 그냥. 아니거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 내 가족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모두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가치관에서 기인되는 것들이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정의 육신적인 축복과 안녕을 위한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본능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나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데서 많이 다 탈피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 사람으로서 인간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신학적인 철학적인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의 자신에게 조명을 받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본능적인 가치관의 실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힘쓰자. 잠깐요. 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을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건 사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가장 같이 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녀 손을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진리로 사랑하는지 육신으로 사랑하는지 이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말로는 사랑하는데 내가 볼 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리로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보니까 그래.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뜻없을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속고 살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아침에 하나님 며칠 전부터 자녀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윤리적인 사랑, 기독교 윤리적인 사랑, 영성적인 사랑, 영성적인 사랑은 이제 영적으로 일깨워 세워주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그렇게 양육하는 자녀로 세우게 달라 기도하는 것 중보지만 뭘 갖다가 내가 할머니인데 할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들이 딱 생각할 때 어머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야. 일반 윤리적이라도 기독교 윤리적인 거라도 이제 목사 할머니니까 교회 할머니 저는 이제 이름이 교회 할머니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를 손녀들과 손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했나 이거 올라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랑엔 수고가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 이게 뭐 사촌이고 뭐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가깝게 있는 내 친손녀하고 예손녀라도 이걸 어떻게 손자라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좀 느끼게 해줘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를 하는 게 있는데 비밀이라 비밀병기라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며칠 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어때요?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고가 동반되지 않으면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준 사랑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해주고 뭐 갖고 한 달에 용돈 얼마 이게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겠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 이제 저는 영성적인 그들의 이제 그 언어를 이제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지만 영적인 얘기를 해. 목사님은 이제 용돈을 주면서 주님의 심부름하고 그들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조카들까지도 지금 목사님이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 관리하는 거냐. 대학만 들어가면 다 성인이잖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뭔가 뭐 돈 조금 용돈 얼마 주면서 물질 관리 잘해라. 이게 아니고 뭔가를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따라줘야겠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걸리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달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한규 권사님은 손녀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 손녀딸은. 근데 오로지 한한규 권사님만 사랑한대. 그 얼마나 정말 가정에서 손녀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보듬어 줬으면 뭔 일만 있으면 한한규 권사님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의논한대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자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머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로 좋은 분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할 땐 냉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가 경찰 시험을 2번 봤다, 2번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7전8기는 문자 보냈지. 꼭 저거 뭐냐, 그거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자꾸 심어줘.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헌금상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헌금상을 가르쳐야지.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보험제하고 있는 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네? 헌금상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내가 아이들을 보고 그러는 거. 내가 적은 예지만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 야, 너 심어야지. 한 달에 20만원씩 심어. 그럼 내가 10만원 보태서 30만원 주겠다. 그게 뭐야? 도움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신고 거두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듯이 나 가끔 물어보거든. 너 헌금생활 잘하냐? 정확하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돼. 뭐 믿음이 때가 되면 하겠지. 그건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 그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덮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지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안 돼. 예. 그래서 난 물어보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안 물어보는 거야. 이를테면, 아들이 제대로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럼 제대로 너 헌금하고 있냐? 우리 등식 공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내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지. 왜? 그들의 신앙의 결과도
그들이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이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뭐 내가 가끔 잔소리하면 그러죠. 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덮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덮어주면 그것만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도 대충 하면서 넘어가.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만 하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개인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본능적인 가치관의 실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불신과 원망, 불평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진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게 된다. 물론 자신의 평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작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반사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다. 이것이 본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이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없이 본능적인 대인관계의 수준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자. 같이 읽습니다. 괜히 수군수군 하는데 길을 솔깃해지고 남을 비난하는 모임에 내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나면 왠지 야릇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웃을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이웃의 허물을 이야기하여 은근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반사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이한 속에 빠져 육신적인 안락을 만끽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외부에서 닥쳐오는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여 지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장성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부분이 자기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처리받아야 할 부분인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우리 영성훈련을 받아서 10년, 20년 다 된 사람들도 본능 일반 윤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직 처리받지 못한 육신의 자아구나 해서 그걸 놓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장한 장성한 자로 이제는 앞으로 대인관계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본능적인 대인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알고 깨달아 그 수준에 빨리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처리하심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 앞에서 진실해질 때 이미 성령님께서 자기 속에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들의 이제 그 영성적 사고와 가치관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눈치를 채면서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막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영성훈련 하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멀어가지고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장소에서 부단하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윤리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본능에서 빨리, 본능은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는 게 본능 단계라면 윤리 단계는 이 세상의 법이라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교회에서만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고 막 하는 그런 부분 일반적인 것.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본능 일반 윤리도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 사람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근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리로 이제 빨리 이제 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 간에 서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형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이제 시기 뭐 이런 거 분쟁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눈치를 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다스리고 양육해가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살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냐? 사람들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그게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절로 2절까지 6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대인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국민에 들어가려면 그의 진리의 법을 따라 우리의 못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가지 환경을 통해 처리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환경이 주어지는 거는 우리 육신의 잘못된 자아를 잘못 형성된 가치관, 그 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환경에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 환경을 진리로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가지 환경을 통해 처리하심을 받아 점차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실제적인 영성적 삶이 살아질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삶을 이렇게 영적인 데 관심을 주면 육신의 그 본능 일반 윤리적인 그런 사고와의 가치관에서 빨리 회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영적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네, 이걸 우리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명심보감이 일반 윤리 최고의 윤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 윤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지 저건지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은 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고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잘하고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색깔이 다르다니까. 가령 콩은 콩이고 두부는 두부지. 에? 콩하고 두부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 다른데 이래서 우리는 일반 윤리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 윤리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즉 두부가 안 되면 만두고 속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고 구분하는데 신경 써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남을 용서 못하면서 자기는 왜 용서 안 해주냐고 바라는 거야. 이게 이율배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 그러죠? 자녀들이 잘못해서 내버려두면 그거 도둑돼요. 내버려두면 강도된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는 거야. 피가 나도 때리잖아. 그러니까 충원인지 이게 내버려두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미명 밑에 잘못하는 거를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지적하고 용서해 주려는 거지. 에? 상대방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는 거지. 용서를 빌지 않는데 용서해 주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용서 못해? 이런 말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기독교 윤리와 진리를 구분하게 돼.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콩, 두부, 만두 속, 만두 다르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예. 네, 윤리 단계로 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 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관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 단계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로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지금 목사님이 지금 부연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 기록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목사님의 그 부연 설명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종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때로는 이웃이 어려울 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져 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개념과는 다르다. 기독교 윤리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의 일반 윤리가 혼동되지 말아야 될 이유 1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며 유교적 전통의 윤리적 생활 습관에 젖어온 사람의 사고는 유교적 윤리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 신앙에 입문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 윤리를 유교적인 전통 윤리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편적인 예의범죄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일반 윤리나 도덕적 개념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기독교 교육으로 옷을 입어 행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개인의 윤리관에 기독교적 윤리가 가미되어 도덕심이 조금 고양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이제껏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곧 내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오해한다면 그러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처럼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 아마도 절에 다녔을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즉 선행하라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 있으며 윤리도덕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동하는 이유는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맹신보감을 공부했다잖아요. 아기 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일반 윤리가 몸에 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성장 과정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윤리로 이제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그 예자, 세자 그걸 우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자, 그게 예자란 말. 근데 예자가 이미 죽었어요. 그럼 우리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옛날 잘못된 관습 고쳐야 되거든. 근데 그 자꾸 튀어나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이 나이다. 우리 속에 옛날 어렸을 때 그 생각, 마음,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야. 껍데기 늙어서 7, 80 됐는데 이 속마음은 10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몇 사람이 수근수근하면 자기 비난하는 줄 알아. 자기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이게 뭐야? 열등감.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된 감정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배웠으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돋보기로 보듯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떡만 넣고 끓였는데 콩도 갖다 놓고 두부도 갖다 놓고 다 넣고 퍼먹으려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 과정을 겪어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알 만큼 아니까 인식과 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최고의 경지인 하나님 정신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윤리 사고에서 기독교 윤리 사고로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지지 한꺼번에 확 바꿔지는 건 아니라고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결혼을 하여 시집살이를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친정집에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시댁 생활을 적응할 수는 없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몇십 년 동안 정들면서 살아왔던 친정집의 언어, 습관, 풍습, 감정과 같은 것들은 시집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해 가고 맛을 느낄 때가 없어져 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변화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 또는 그룹 지도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성품에 알맞는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 때 정상적인 기독교 윤리사고의 틀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개개인적인 것들을 고치려면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여질 때 고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가 나와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그렇게 기독교 윤리의 사고 뜰 안으로 끌어 들어가서 나를 고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성 훈련 재교육은 다시금 우리를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졸업한 지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가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다인관계에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성산에서의 말을 한다. 윤리를 말한다. 즉 일반 윤리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윤리도덕적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는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윤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일반 보편적인 윤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도 잘 지키는 자가 기독교 윤리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부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복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리 단계 특성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6단계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깨닫고 하나님 정신이 되면 이 틀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의식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이 돼야 되는 걸 명백하게 알게 되면 체험하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도 바뀌는 거예요. 삶의 행태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냐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게 하늘 가는 비결이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건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어요. 선생이 되려면 배워야 돼, 먼저. 그 아까도 뉴스 잠깐 보니까 그랬더라. 7, 80 넘은 노인네들이 요즘 와서 한글 배우는 사람이 있대.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사람이. 그분들이 한글 좀 보고 자기 이름 쓰니까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나와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 왜 우리가 성경을 체험해야 되는지, 왜 신앙을 체험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빗대가지고 왜 안 됐냐, 왜 못 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고 자기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윤리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성.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이웃을 위해 나름대로의 물질과 노력 시간을 허비한다.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 기본적인 원군 생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생활한다. 의무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만 하지만 선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한다. 곧 자신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기인된 것을 깨달는다. 육신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다. 이게 욕망이다. 아직까지 윤리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윤리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적인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가정을 사용하신다. 곧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식구가 될 수가 있고, 목회자는 성도는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영성적 대인관계의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 툭툭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적인 습성이나 자아 본능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육신중심적으로 쌓아 올렸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야 할 것들임을 깨닫게 된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빠진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끼라. 아멘. 예. 이거는 이제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관계의 틀이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본능 일반율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감정이지. 이게 진리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자식 정말 사랑해서 명문대학 보내서 학박사 되게 만들어도 묘지 하나 늙고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에?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건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누가 자기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있고 온 데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건 그 인간적인 사랑이지, 진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거는, 그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그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서서, 왜? 그건 자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있잖아요. 자식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잘 가르치면 그 자식이 자식을 잘 가르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높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우리들이 섞어찌개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막 섞어찌개 해가지고, 이게 섞어찌개 더 많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분해서, 이제 어느 단계 성장했으니까 이걸 다시 배우면서 재정립하면서 우리 사고 감정을 걸러내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구도 화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잘했다 못했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온전히 우리가 성숙해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된다. 에? 아시겠죠? 공무원 아무나 갑니까? 공무원 자격이 있어야 가는 거야. 교사 자격증 아무나 땁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라는 건 그 판검사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포기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선택됐다는 게 귀중하다. 할렐루야. 예. 예, 윤리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신다. 그 파트너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대로 사려고 애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원수일 이유가 없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만 한다. 예, 이게 여기서 여러분 바꿔갈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 나오죠? 자기의 의는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자기의예요. 그건 뭐 자기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원수의 관계할 때 내 성질대로 대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원수, 이 얘기를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걸 우리가 모르면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요.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 그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 그것도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단계를 말씀하시고 정리했는데, 그게 그냥 거짓말처럼. 제가 75세 돼서 처음 먹어본 게 배추 빈대떡. 지난 금요일 날이요. 배추 빈대떡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김장 저녁에 여기서 주무신 분들은 맛을 봤습니다. 이거 처음 먹었어요, 저는. 무빈대떡도 잡섰다고 하셔야죠. 무빈대떡은 조금 아리하더라고요. 먹긴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아리해.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좀 이렇게 불편해서 안 먹어서 하나 먹고 말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빙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상대방을 이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공의는 그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아름답게 세워서 함께 가자 그런 말이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가 왜 끈끈한 줄 아세요? 싸우고 살아서 끈끈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싸웠거든. 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일 그 미숙이 목사님 가깝잖아요. 제일 잘 싸워. 그런데 제일 친해. 요즘 가끔 통화하는 거 가만 나 듣거든요. 내가 볼 땐 가만 듣거든. 듣는데. 셋째인데 감이 오니. 왜냐하면 어떨 때는 왜 안 나가나 왜 안 나가 그러더니 지금은 왜 안 오나 아니 그걸 보면 저게 형제구나. 원수 얘기를 해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제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인 관계니까. 왜 지금 미숙이 목사가 원수인지는 우리 배순희 권사님 너무 잘 알죠.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2년을 같이 목회를 했어요. 나는 부교육자고 나 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걔는 21살부터 목회했거든요. 걔는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나는 살림 살고 권사로 살다가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숙이 목사님이고 저는 부교육자예요. 알았어요. 대인관계니까. 근데 이제 저를 하나님이 영성 훈련을 시키니까 영성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걔는 일반 목회를 하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영성 목회를 하려고 개척교회를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들을 2년 동안 고생했다고 교회를 얻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10만 원 주고 가서 가게 예약을 했어요. 근데 배순희 권사님이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좀 권사님네 집보다 좀 멀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 집 가까운 데다가 얻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걸 해약을 하고 권사님 집 밑에다가 그 지금 주사랑교회를 얻었어요. 권사님이 얘기해갖고 얻어줬어요. 그런데 돈을 계약 다 해가지고 이사하려니까 돈을 안 줘. 1,000만 원 보증금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는 한 10년도 넘어 1,000만 원에 4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 돈을 안 주니 어떻게 해요? 말도 못했죠. 이삿짐을 싸놓고는 이사를 못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나가면 자기가 혼자 못하겠거든. 근데 이제 이미 다 이름 엎질러졌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걔는 방해동수 목회를 하고 나는 여기 가락동에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 저희 이제 교회가 저희는 푸드뱅크를 열어가지고 먹는 게 너무 풍성했어요. 빵 같은 거 갖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걔가 굶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저기 차 타고 가서 그거 먹을 거 너무 우리 많으니까 좀 갖다 줘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날대로 그러는 거야. 야,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사랑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밑에서 있게 하잖아. 이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역사가 그만큼 리얼하게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섬기게도 하시고 또 부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의지하게도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 이제 원수 사랑하는 거 그 법을 영성훈련하면서 배우게 되고, 목사님이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삶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로만 사랑하고 뭐 물질로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성적인 이제 대인관계, 성경적 대인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요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하고 이웃사랑, 원수 어떻게 사랑하냐 이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목회자는 성경만 봐야 성경을 보면 다 거기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 대신 죽어 주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사를 동원해서 방언 통변도 하고 대언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냐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아냐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다 그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일깨워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때로는 순종치 않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결코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착하고 선한 자비를 베푼 자였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분상으로는 거룩한 자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선하다고 자비를 베푼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에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친히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야유하던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에 인물 사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대인관계를 잘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왜 제가 미제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경적인 그 기독교 윤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콩이 가만히 있는데 두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갈아엎어서 끓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착하게 해보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볼 때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개념에서 보고 나를 견주어 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대인광에 이게 붙여줬는데 이걸 내가 이게 훈련을 안 받았구나 제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 제대로 안 된 건 그동안에 하나님 수없는 파트를 붙였는데 우리가 그대로 훈련 안 받은 거야. 예.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대인관계 훈련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빚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변,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도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은사 주시는 거지. 아멘. 할 수 없다 핑계 대지 말아요. 중요한 건 칼 쥐고 잘라내는데 왜 못하냐. 밤 저거 있잖아요. 어제 집에서 나보고 좀 잘라달라고 그러더라. 뭘? 저 밤 삶은 거 밤 자르는데 칼 가지고 한쪽이 불편하잖아요. 칼 잡고 때리는 거예요. 밤 자르는 거. 밤 자르는 거. 아니 이렇게 탁 자르면 왜 튀길 수도 있잖아. 위험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자르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니까 탁 잘라지더라고요. 저 다 목사님이 자른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좀 약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붙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 손에. 그래서 칼을 이쪽으로 살짝 얹어놓고 한 2번 때리니까 잘라지더라고. 예, 그랬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세요. 180 성경의 인물 사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성경의 인물 사례 요셉에는 그 접어놓아서 다음 주에 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에 대인관계, 성경적 대인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성적 대인관계, 본능과 일반 윤리단계, 진리단계로 가기 전에 윤리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뭐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묶여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아버지 주님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부카요 데스케 베파요 떠루아까와이까루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야 이렇게 하루와 이렇게 할라야 되시게 오직 내가 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직고할 때